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이야기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다녀오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또 다시 이제 7 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제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살아있는 척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이제 그 교회의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 명칭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야 되겠죠. 이 사대교회 메시지를 살피기에 앞서서 이 사대라는 이 도시를 우리가 조금 좀 아셔야 돼요. 사대는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이렇게 세워질 만큼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안전하고 그리고 터가 좋고 그래서 참 이 위대한 도시로 많이 알려졌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사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겠죠. 그리고 이제 BC 한 6세기쯤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을 때 지금 사대라는 도시를 함락시키고 이렇게 주권을 빼앗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당한 경험 말고는 아주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졌던 그런 도시예요. 굉장히 위대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AD 17년에 아주 굉장히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큰 지진이었는데요.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사대가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재기불능 상태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즈가 심히 당했죠. 아직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 고대 시대에 그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피해였는지. 그런데 이때 로마 황제가 사대를 돕겠다고 발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어서 사대를 재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도시가 다시 우뚝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에는 로마 황제만큼
더 고마운 은인은 없겠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 도시로서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이제 뭐 다른 도시와 뭐 경쟁을 뭐 앞다투어 가면서 자기들이 그 황제 숭배 도시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게 됩니다. 이 황제 숭배를 그토록 열심히 하면은 또 제국에서 받는 혜택이 있죠. 그죠? 자기들의 그 경제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황제 숭배와 더불어 또 그들을 수호해주는 그 수호신 숭배, 즉 이방신 숭배, 이런 것들도 아주 난무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막 부유하고 풍성하고 막 앞서가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이 모델로 세워질 만한 이 도시에는 그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정말 그 맥을 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인 거죠. 그 도시에는 그 뭔가 이렇게 황제 숭배에 대한 막 자원하는 심령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제 사대 교회는 굉장히 많은 세속화된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알고 있었던 이 사대 교회는 그냥 우리의 그 말로만 비추어서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죽어 있으니까 좀 뭔가 침체되고 또 활동도 적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뭐 화려하거나 활발하거나 이런 모습은 없는 이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우리의 선입견이죠, 그것은. 반대로 사대교회는 굉장히 화려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활동도 많았고요. 그리고 번듯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들 그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잘 지어지고 막 파이프 올겐, 막 카페트,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앉는 의자들, 뭐 이런 시설들 이렇게 하면은 와, 이 교회 잘 되나 봐. 또 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그 이제 그런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랬던 교회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임팩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력 있어 보이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이 사대교회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3장 1절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자, 7영 뭐죠? 마스크 속으로 들리는 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참 어렵군요. 성령, 그죠? 성령. 자, 7별은 뭡니까? 어디서 보셨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7별을 주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7별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렵다 그랬죠. 이 별은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천사는 이렇게 인간과 다른 차원에서의 천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천상적인 대응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으면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와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교회, 천상적인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대교회는 지상에서의 사대교회일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사대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교회의 대응체라고 이제 이 저자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곱 별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곱 영, 성령과 일곱 별, 완전한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다. 즉 말하자면 이 교회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성령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네 교회를 봤을 때는 먼저 칭찬의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대교회에는 칭찬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좀 칭찬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실상은 죽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육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 뜻은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든지, 그 교회가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과정이든지, 어떤 결과에서든지, 또는 어떤 관계에서든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진가가 누려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어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도 잘 못 느껴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지상에서 보이셨던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셨던 축복, 가난한 자들과 세리들과 또 창녀들과 함께 파티를 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했던 그런 관계적인 축복들, 그런 축복들이 안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가지셨던 태도라든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죽은 모습입니다. 교회로서 죽은 모습이라는 건 활동이 없어서 죽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적인 것들조차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죽었다라고 예수님은 당연히 판단하실 수 있죠. 당신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었다라는 게 누가 말한 것일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 요즘 그러잖아요. 살아있네. 이거.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모습 또는 좀 우물쭈물하는 모습 이런 거 싫으니까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살아있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살아있다라고 막 그렇게 서로를 부추겼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사실 좀 화가 많이 났겠죠. 그죠? 우리가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고 또 생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고 대표적인 예가 저죠. 이 예배 당일에 올라설 때 혹시라도 초췌해 보일까봐 본 얼굴 또 보고 혹시 흠난 데 없나 머리가 벗겨진 게 좀 너무 잘 드러나지 않게끔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막 좋게 보이려고 애쓰고 예배 끝나면은 어떤 날은 하고 푹 쓰러지고 그러면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게 뭡니까? 죽은 건 아니죠. 기운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질 못하죠. 그럴 때. 그러니까 제 자신도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곤 하거든요. 예배 전이나 후나 뭐 이렇게 또 동일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었다라는 말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좀 중간 부분이 되나요? 마지막 부분이네요.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좀 깊어지죠. 이제는 우리가 고고학적인 여러 증거에 의해서 사대교회는 활발한 교회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그 활발한 행위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행위가 살아있으려면. 하는 일의 종류나 아니면 하는 일의 정도는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겠죠. 교회에서 구제사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예배 모임을 준비한다라든지 기타 등등 일이야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어떻게 살아있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내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이끄심과 역사와 또 그것을 위해서 더 크게 품고 계시는 그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역사, 그것에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성령이 역사하시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그냥 대면 하면서 나갈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섬세해지고 더 예민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또 집단중심적인 그런 성향과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반대로 가버렸던 거예요. 개인적인 자기중심적 성향, 또 집단이 추구하는 그런 집단중심적인 성향이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말씀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행위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사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고 화려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견지하고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인간이 가져온 신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신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신념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을 가장 잘 꾸밀 수 있을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극히 본능적인 그 욕망에 의해서 계속 자기가 선택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신념이 형성되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이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념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생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가 거기에 서려져 있고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념은 깨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신념은 안 깨지는 것이라고 보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큰 재앙을 만났다라거나, 이제 사대의 경우에는 큰 지진을 만났었다 그랬죠.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제 그 큰 지진을 겪었던 그런 그 도시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큰 재앙을 당하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절박하고 불같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그에 36년이나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때 그 처참한 그 상황을 민족적인 상처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상처는 무엇이냐면 동족끼리, 형제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무참하게 서로를 살해했다는 그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을 치르게 되면 그 위험성, 뭐 아주 극단적인 위험성이죠, 그죠? 자기의 목숨이 막 달려 있는. 그리고 또 나라의 이 흥망이 지금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이 막 압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생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살아만 있어다오, 이것이 뭐 인사일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희망일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개인적 신념들이 이제 한 사건이나 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공유되겠죠. 공유되면 그것이 집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그럼 그것이 이제 이념화되든지, 그래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극단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막 무엇이든지 불사하지 않습니까? 폭력도 불사하고 뭐든지.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지 과격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생존에 관련된 그런 신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 공포와 불안, 이런 가운데 가져온 것이 1차 피해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N차 피해로 막 가죠. 그죠? 사회의 어떤 다른 모든 영역에도 그것이 끼치게 되고요.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대로 또 내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공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공산당이랑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 이것에 좀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 그럼 막 불안해서 미치는 거죠. 표현이 과격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자기 동조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폭력도 불사하고요. 죽여서라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하게 도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14살 소년 시절에 전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 고아가 되셨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으세요. 지금도 병석에서 12년간 누워 계시지만 병석에 이렇게 12년간 누워 계시는 게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보다
덜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전쟁은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신념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또다시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공산당은 무찔러야 된다. 처부숴야 된다. 라는 그런 신념이 엄청 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반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또 몇백만의 사람이 죽어야 되고 아버지와 같은 전쟁 고아가 수천 명이 나올지 수만 명이 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 아버지는 그것도 감수하시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 부자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한 예를 든 것인데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점점 더 이제 세지면은 다른 생각이나 어떤 사상과 타협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런 차원에 머물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대도시는 역사적으로 지진 때문에 엄청난 파괴적이고 또 폭망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진 신념들이 교회를 통해서 모아졌을 때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봐. 죽은 것처럼 보일까봐. 또 저런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막 거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내가 있어 보여야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이 내면의 신념의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 위에 형성된 자기들의 신념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활발하고 또 화려해 보였지만 결국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 것이죠. 저는 사대교회의 문제가 이유 없이 이런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다 이런 게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의 그 역사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쭉 느껴지고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온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절에 깨어나라입니다. 깨어나라. 이게 풀어서 말하면 계속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각성이라는 것, 자각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 아시죠? 대부분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면서 이제 그 방식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좀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잘 견지하게 되는데, 근데 각성이 한번 일어나면 이런 자기 신념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또 경이로운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신념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신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어나라라는 말씀이 먼저 사대교회에 주어졌던 거죠.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화려하고 활발하고 이런 것에 목매달고 있지? 주님이 지금 살아있는 듯 하다는 말씀은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고 실상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것에 속아서 살다니 하고 자기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우리의 신념을 부추겼던 사람인데
아유, 저 사람 그냥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네 하고 또 우리 동료 교우들을 뭐 헐뜯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자기 선택에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을 때 여태까지는 한 방향으로만 내가 가서 번듯하고 멋지게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해왔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좀 더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모든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불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그 신명 그것이 자꾸 회복되고 그것이 자꾸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의 간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가 또 필요하죠. 기도 한두 번 하고 인내를 갖지 못한다면 그러면 또 제자리죠. 그래서 인내해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보이시는가 그것을 봐야죠. 그리고 주님은 사대교회의 두 번째 것을 말씀하세요. 3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라. 자신이 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고 또 배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나눔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 프로그램의 이 정상적인 그런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자꾸 기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누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그 주님께 이것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되새기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 외에 무엇을 또 말씀합니까?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새겼다면 지키는 그것은 온전한 행위를 이루어내요. 말씀을 지키는 행위는 일반적인 신념에 따른 행위와 구별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신념으로 활동하는 것과 그리고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리고 지키는 행위는 일반적인 자기 신념에 따른 행위와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신념은 자기를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신념대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어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마음의 선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나아갔을 때는 자신을 바꾸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의 증거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위는 자기를 바꾸어줘요. 자기의 신념도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습성도 바꾸어줄 수 있고 자기의 세계관도 바꾸어줄 수 있고요. 성품도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념과 신앙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요즘 내놓은 결론에 의하면 사람은 저마다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념은 바꾸기가 무척 힘들다. 안 일어난다. 안 바뀐다. 거의 그렇게 단정을 해요. 그런데 신념이 바뀔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의 길. 그것은 뭐냐면 자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것도 건전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되라 하면서 무엇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라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은 내가 신념을 몇백 배 강화시켜서 막 이렇게 자리 잡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경이로운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것을 약속하죠. 신념은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라면 신앙은 그것을 딛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경이로운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보이는 모든 행위나 삶의 겉표면적인 모습에서는 저게 신념에 의한 것인지 신앙에 의한 것인지를 잘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데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나라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되새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행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후반부에 3절인가요? 네, 3절 후반부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올지 모른다. 이것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무조건 다 거기를 재림에다가 끼워 맞추면 성경이 안 풀리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이 말씀은 조건부적 상시적 오심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건부죠. 그래서 주님이 특별하게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죠. 늘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당신의 임재를 새롭게 나타내시죠. 이런 나타나심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은혜의 역사로 뚜렷하게 나타나세요. 나를 살리고 또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의 역사로서 나타나세요. 근데 어떤 때는 경고하시다가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무서운 심판의 역사로도 찾아오세요. 구원의 은혜의 역사와 경고의 심판의 역사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을 목적으로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대교회에 지금 주시는 이 경고는 그 후자에 해당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깨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되새기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와서 한번 혹독하게 일깨워 줄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이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가 그 소망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소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흰 옷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흰 옷. 거룩과 순결이죠. 그리고 이들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기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졸업하는 졸업식장에서도 나의 이름 불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이름이 딱 불려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계 앞에서 내 이름이 호명될 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한 축복이죠. 이것은 주님 말씀을 되새기고 지키며 회개를 드러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주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을 지킨다라는 것, 이거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 거룩의 한순간 또 삐끗했고 또 순결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에 또 흠이 잡혔고 이런 걸 또 보게 되면 뭐 묵상 잘하고 또 자기 성찰이 더 깊은 분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길을 통해서는 이것이 뻥 뚫린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처럼 시원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내가 막 나를 막 거룩하게 만들고 막 내가 막 순결하게 더 지켜가고 막 그런 어떤 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그 거룩하고 더 순결해서 주님 앞으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될까요? 주님은 그런 방법은 아예 말씀도 꺼내질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은, 가장 쉽고도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동행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최우선시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때 그때 주님의 동행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나의 거룩과 순결은 주님에 의해서 판가름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거룩하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동행이 함께하는 이상 누가 나를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누가 나를 순결하지 않다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차원, 신앙의 시각을 자꾸 이렇게 주님과의 동행의 최우선적인 그런 차원으로 자꾸 돌려가시면 그럼 삶이 무척 자유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가 내가 꼭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렵고 약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그 분명한 축복은 주님과의 동행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룩에 대한 뭐 이렇게 무관심 막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순결하고 순수하고 청렴해야지 이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현실 속에서 같이 다니는 그 일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여기 동행의 메시지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지금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은 소망의 모델을 보고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주님과 동행의 역사에 참여하고 동행의 역사가 우선시되는 가운데 삶의 축복, 유업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대교회 메시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확신하며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삶의 현실의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다니시는 동행을 최우선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쉽고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은 부르실 때 우리 마음 깊이 울리는 어떤 은혜의 메시지가 있든지 아니면 느낌이 있든지 할 때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런 축복의 동행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가득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며 동행에 참여한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기울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유업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